작년 이맘때쯤 KBS 방송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근위 영양증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 근육이 점점 무력화되고 또 축소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참 몸을 가누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장애를 가진 한 분이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원룸을 택해서 취업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한 몇 달 지났는데 주인이 나가달라고 이렇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분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혹시나 그 휠체어가 거기를 상처를 낼까봐, 또는 사람들이 타지를 못하니까 불편하고,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이제 파기하고 미리 고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국에 또 이제 알려져서 가서 살펴보니까 뭐 충분히 넉넉히 휠체어가 들어가도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시설 엘리베이터였건만 이제 그런 핑계를 대서 이제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그게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막무가내로 이제 그렇게 쫓아내서 하는 수 없이 쫓겨났다. 그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 대상으로 누가 얼마나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만큼 상당한 이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 장애인보다 더 차별을 받는 층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더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돈이 없으면 그만한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통계는 그걸 말해주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나이 드신 노인들도 차별을 많이 받고,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을 받고, 또 아동들도 차별을 받고, 또 노숙인들은 말할 것 없고, 이주노동자, 또 성소수자, 또 중독자들,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게임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런 이 차별받는 왕따, 또 전과자들, 이제 이렇게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더 힘이 약하고 또 하니까 오히려 깔보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차별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받을 때, 검찰과 경찰도 사회적 신분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약자들을 이렇게 좀 차별하는 그런 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존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을 보시면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꾸짖었습니까? 속된 말로 애들은 가라. 그리고 당시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제자들도 이 아이들은 그만큼 우습게 차별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연약한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십계명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말씀을 주시는 그 계명 속에서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면제년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7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됐다면 7년 될 때는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빚진 사람들 꾼돈 뭐 이런 거 받지 말고 다 탕감해 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농사 추수를 할 때 이삭들을 그냥 다 죽지 말고 내버려 두라. 또 어떤 밭대기는 아예 추수도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그나마 살아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매우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마음이 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들,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들과 늘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편이 되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 그죠?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맞아들이고 섬기고 하라는 것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적인 약자를 섬길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잘 섬길 수 있는지. 첫째는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약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처럼 스스로 약자가 되라. 그래야 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순환고지를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별로 시큰둥합니다. 지금 이 2번째 순환고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실 것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것이죠. 스스로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을 과시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장군 같은 무슨 왕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정말 약하디 약한 순한 양과 같이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연약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이 낮아지는 스스로 약자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약자인 우리를 강한 자 살리려고 부활시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른다기보다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모르는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자가 되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왕이 되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따라왔는데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 따라가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스스로 연약함을 취하라 약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기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행복하고 더 잘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되기를 원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런 약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아이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낮은 사람을 자기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약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데 스스로 약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낮은 게 아니라 더 좋게 그렇게 여기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스스로 약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히려 강자가 돼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로마 사회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 약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가 약자가 된다는 것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온유는 자기가 손해보는 걸 아는 거죠. 온유함의 뜻은 물론 부드러운 표정과 부드러운 태도가 온유함이지만은 온유함의 원뜻은 손해 볼지라도 참아내는, 이게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뜻에. 그래서 이 온유함의 그 뜻은 결국 스스로 손해보고 약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하는, 스스로 약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 더 약하게 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혹시 약자를 섬기는 제스처를 쓰고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진심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은 데 처하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선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스스로 약자가 되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약자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던 마음이 꺾이는 것이고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가 약자가 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섬김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자를 섬기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약자를 볼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높이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반드시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 30 아까 그 말씀에 자기를 낮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35절이 결국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부분이 35절인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서로 누가 크냐라고 각자 자기가 막 센 것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꼴찌가 되라, 낮추라, 스스로 약자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약자가 될 때 섬김의 길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섬기려면 이 약자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보라 하는 것이죠. 높여보라 하는 것. 그게 37절에 나온 것인데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약자가 곧 약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약자를 세상의 눈으로 그냥 낮추고 깔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또 성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예, 그 단편집이 있잖아요. 그 한 12편의 단편집 보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참 은혜가 돼요. 이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등등 해가지고 땅 한 평에 결국 묻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쭉 나오는데 마틴이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내도 죽고 또 그나마 있던 아들하고 같이 살아갔었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처럼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근데 그러는 중에 그가 또 누군가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읽는 중에 누가복음 7장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훌륭한 바리새인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좀 야단을 맞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바리새인은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좀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자기 눈물로 적시면서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막 씻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가진 향유를 깨뜨려서 거기에 붓는 최상의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죠. 섬김의 모습을 보이죠. 그때 예수님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 물론 식사 대접을 했지만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뭐 그랬지만 이 여인은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여인을 매우 칭찬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틴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런 기대감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막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보면 밖이 간신히 보이는 그런 방에서 이제 구두장이 그 구두 고치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하던 중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보니까 밖에 뭐 한 번은 어떤 노파가 또 있고 또 어떤 남자가 노숙인 같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한 번은 아주 젊은 새댁인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집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주고 극진히 잘 섬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한 아주머니는 이제 추운 겨울인데 반팔 비슷하게 입고 아기를 이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덮을 것도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추위를 막고 아기를 벽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불러다가 따뜻한 차 대접하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자기 외투를 또 주고 그리고 그 왜 그게 없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맡겼는데 그냥 그렇다 하니까 또 전당포에서 찾을 돈도 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쭉 스쳐 지나가듯이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나였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가 이제 마침 또 계속 읽어내렸던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마티는 몰랐지만은 약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을 극진히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 그분이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볼 때 뭐 본능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깔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약한 분을 볼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시고 약한 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 머물고 계심을 우리가 늘 느끼고 깨달아 우리도 약한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또 우리 자신을 늘 낮추고 또 우리 자신을 더 약자처럼 희생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